자, 오늘 8번째 강의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동일한 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사용하는 말들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겁게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고요. 세상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야 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가운데 이렇게 자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 있었던 불안감, 그 불안감의 근원을 좀 찾아서 해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를 먼저 보고요.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갤럽이나 바나그룹과 같은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듭난 신자를 자처하는 미국인들이 수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중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 글쎄요. 거듭난 사람은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거나 거듭난 사람은 죄인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결신 행위나 기도는 중생의 참된 표징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얘기한 죄인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면 축하합니다.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죄인의 기도가 이 초청 기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세뇌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구원의 선물을 주며 내가 오늘도 한 명 더 구원했구나 이렇게 또 뿌듯해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글에 따르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43페이지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우리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좀 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먼저라는 이 헬러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중에 맨 앞에 것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우선적인 것, 이 강조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권이 달려있을 때 사용하는 게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을 담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영적인 길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 영적인 길이라는 거, 그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도 찾고 있는 걸까요? 가끔 이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와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영적인 길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을 좀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며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는 게 가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논쟁을 해서 이김으로써 거봐, 결국엔 하나님 없잖아? 라는 평안을 얻고 그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불안들은 사실 사라지지는 않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인생의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느냐?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것은 그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하고 있고요. 삶이 의미 있게 되는 생활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복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만을 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또는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과 유익들만을 구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내 사업장에 고객이 필요해서고, 이민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고, 자녀들에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고, 우리 자녀들의 소셜 라이프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아닌 이런 부가적인 유익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사사기의 기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외식하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의를 추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골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골방에는 자기들을 봐주고 평가해 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골방이 없어요. 사람들의 의를 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쪽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 저희 설교 제목이 대세가 아닌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대세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백과 비싼 차를 사요. 이런 걸 안 사면은 사람들이 깔본다 이거예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심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자들은 정절과 또 사람들 앞에서 사치하지 말아라. 경건과 정절로 너희를 꾸며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를 돕는데 우리의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우리를 도배하는데 거기에다가 재물을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는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대세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요,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입니다. 루터는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주체 못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캐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이 죽음의 위협을 몇 차례나 당해요. 그래서 수없이 재판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한 아주 중요한 멋진 말이 있어요.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거를 들고 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루터를 설득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시대를 봐도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상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던 그 모든 순간에서는 항상 그 소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이 불길이 번져지게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찾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언제나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메가 철치가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요, 그런 메가 치치가 사실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찾는 자가 적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3페이지 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데 단순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44페이지 3번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위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로 압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그 말씀이 가치가 됐는지 사람이 눈에 보기에도 보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그 모래에서 다들 이렇게 피크닉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를 가지고 또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당장에는 집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당장에는 화려한 집을 쌓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튼튼해 보일 수도 있겠죠. 부유해 보이는 집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비와 바람이 부는 날이 옵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날이 와요. 그 날에는 단단한 이 반석, 돌바닥이 아니라 이 모래 위에다가 뻔하게 무너질 거,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집을 세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의 기록된 66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무엇이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포함이에요. 제 이야기가 성경과 다른 말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여러분, 그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분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의 가장 최고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인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 나이가 많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해서 10개를 개척을 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졌느냐? 그 문제입니다. 누군가랑 말싸움하고 논쟁해서 이긴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게 진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주장한 내용이 진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논리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논리 아래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장래. 비바람과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의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어요. 난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유아세례 받았다고 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너 누구냐? 난 널 모른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나 사람들의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도 있었고요, 다윗 시대 때도 있었고요, 바울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선지자라고 자기들을 얘기를 했고요, 때로는 예언자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목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귀신을 내쫓아요. 때때로 그들은 병든 자도 고치는 기적도 벌여요. 앞날을 예언하기도 해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기도 해요. 심지어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벌이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건 얼마나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경건한 모양의 말을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조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그것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 성공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실패하고 하나님께 복 못 받은 목사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진짜일수록 박해받고 모함받고 모욕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운영하듯이, 사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사업처처럼 이렇게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이 있느냐,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 드러납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죠. 자, 이번에 저희 집에 이사를 갔어요.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저희 그 아들놈이, 하람이가 도토리를 따가지고 막 던지고 있더라고요. 아, 도토리구나.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걸 다 뭘 따가지고 자꾸 집어 던지길래 봤더니 도토리예요. 아, 이거 도토리구나. 알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게 도토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토리 나무인지?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도토리가 안 달려있으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열매가 달리지 않은 나무들을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농부나 과수원지기들은 알겠죠. 가끔 가다가 뭐 자연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풀인데 이거는 무슨 풀이고 무슨 풀이고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농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아, 배가 열렸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 피칸이 열렸구나. 그럼 피칸나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사과나무인데요. 그런데 가시만 계속 나와요. 사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내가 우긴다고 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뭐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거, 헌금 잘 드리는 거,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행위도 우리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난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열매라는 건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그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섬긴다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교회도 빠진 적이 없어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가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미래 시제죠.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건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너희들 어서 회개해. 얘기해요. 너희 그거 안 하면 내 이 약속 지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좋은 약속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약속한 건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아빠가 뭘 사줄게, 또는 아빠가 어디 데려갈게, 이런 약속도 지켜요. 그런데 다음번에 이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너는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한 것도 지켜요. 물론 오래 참아요. 바로 그때그때 분노와 화를 바라지 않아요. 몇 번을 더 참아요. 오래 참아요. 하지만 아빠가 약속한 대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통렬하게 비난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예배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비난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때는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대놓고 죄 짓고 즐겁게 다 살다가 그 심판을 받았으면 그 죄 짓고 심판받았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간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나왔어요. 열심히 금식은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그런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 얻으려고 온 세계를 두루다니다가 얼마나 열정있습니까? 여러분,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복음을 전했던 가짜 목사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가장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앞에서 내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내 뜻대로 욕망대로 여기가 목사가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좀 명예도 얻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 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여러 사람 위해서 좋아요.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없는다 그랬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종교적인 언어하고 영적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볼까요? 이런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 안 해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잘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연기도 잘하게 되고요. 믿지는 않으면서 믿는다고 심지어 자기를 속이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더 늦기 전에 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그들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실 때 자꾸 정기 점검하시죠?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왜 체크하십니까? 혹시라도 큰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의 유익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 배우는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다, 예배드리면 됐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서 배우셔야 자꾸만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이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한테 청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목소리를 듣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면 자기 구원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결혼 문제에 관련할 때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분명히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 청년들은 요즘 비리비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론 이러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누가 전도합니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전도 먼저 하시고 결혼하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한다 그랬죠? 성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성경은 반복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진득하게 자리에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지를 그냥 들었다면 이 뜻을 놓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간에 들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죄 짓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오늘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성경을 보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업 준비한다고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뒤돌아버리면, 지금 여기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수많은 손해를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비록 좀 죄는 짓는 거고 하나님께 좀 찜찜하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걸 아셔야 돼요.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루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지 못하면 불에 들어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우리 44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이것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가장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눈 감고 갑자기 명상하는데 신비로운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자의로 얘기하지 않고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건 방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매로 가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지만 19절부터 21절 좀 다시 볼게요. 다시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듣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일을 행하겠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내겠지, 너희가 도토리 나무면 도토리라는 열매를 내겠지. 그런데 너희는 도토리를 내지 않으면서 나는 도토리 나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를 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의 구원을 확인해봐라. 너희가 육신의 일을 계속 매여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면 지옥에 보낸다. 너희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애초부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에다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속지 마세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 말씀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직은 성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경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슬퍼하고 무너져도 다시 회개하고 죄와 싸우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정의 동요도 없고 아무런 책망도 없고 자유하게 죄를 짓는다. 그리고 삶을 바꿀 마음이 없다. 자, 죄송한 말인데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밖에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견해를 볼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싹이 나고 해가 뜨면 해 때문에 싹이 나고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싹이 난다. 이게 생명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크리스천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물론 열매 맺는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열매의 크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사람들 비난하고 저주하고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이간질하고 분열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이 많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욕망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을 알아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낙인 찍지 않아요. 그 사람은 딱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내가 뭔데 안 되라고 하고 낙인을 찍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 우리는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형제 자매뿐만 아니에요. 부부들 사이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요 결혼한 부부들 이렇게 가만 상대해 보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저한테 와서 서로를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누가 뭐 했다느니 저랬다느니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이렇게 그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지를 알아요. 어디를 눌러야지 급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상처 주는 그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는 건 달라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연약해도요, 부족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배우자들을 바라할 때 청년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근데 그 가로치고 내가 무슨 못난 짓을 해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고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한다고 막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이런 사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이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너를 봐요? 이 사람은 얘를 보죠. 그렇잖아요. 얘가 얘를 보면 얘는 얘를 봐야지 왜 얘는 얘를 보고 얘는 얘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그 헛된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재산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학벌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아유, 참 그래요. 이 사람이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질은 일단 다 부려요. 그래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당연히 뒤끝이 없지.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뭘 쿨하지 못하게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러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뒤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나 원래 이래. 몰랐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 나 원래 이래. 여러분, 원래 이러면 바뀌어야죠.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나중에 죽기 직전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외치는지 요한 1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들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멍멍이 성질, 맞죠? 멍멍이 성질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되고요. 불평하던 사람이 점점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이 분란을 잠재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누가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충성해야 돼요. 왜 목사님은 매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뜨거우라고 합니까? 충성이 열매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해요. 멋진 백 들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고귀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았다가 시찰 나오듯이 예배를 싹 들고 백 들고 싹 나가는 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더 뜨겁게 또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는 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빨리 예배 마치고 놀러 가야지. 왜 이렇게 오늘 예배 늦게 끝나?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저거 내가 다 치워야 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우리가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권사님이 같이 연세도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같이 의자를 치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같이 나르고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나르는데 권사님이 같이 의자를 들고서 나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 따라서 허리를 굽히게 되어 있는 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너무나도 애틋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내 등에 질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자꾸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를 어떤 존재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온유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분노를 잘 참거나 오래 참는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에요. 야생의 동물들을 길들일 때. 그 야생의 습성이 있으니까 막 말을 타려고 하면 발로 차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주인이 다칠 수 있고 기물이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들이받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도 세 분의 팀장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팀 모임을 했을 텐데 우리 팀장들 모임 하시면 때로는 음식도 서브해야 되죠. 또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참아줘야 되죠. 거기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받아줘야 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면요 직급에 따라 돈을 주죠.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팀장으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긴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당장에. 이분들은요 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장으로서의 유익이 있어요. 분명한 거 첫 번째는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준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천국에서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서 주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상에 욕심 가지세요. 기복주의는 문제예요. 복만 바라보는 것.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건 절대로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숙하기를 원하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훈련을 하고 싶은 자들은 섬기는 자리로 가세요. 섬기는 자리로 가시면 주일학교 교사 자리, 그리고 또 부모가 되는 것들, 또 우리 팀장의 자리,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자리, 다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 가면요 훈련받게 돼 있어요. 내 성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내가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들을 키우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아들이요 마스크를 저희 그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껍질을 다 까서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에 물 묻으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가더니 분무기를 집더니 마스크에다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분무기가 거기 있었고 마스크 거기 있었어. 그래서 뿌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그 마스크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내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아이에게 지금 소리를 지를 것이냐 참을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잘하게 되고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의 절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전이라고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커다란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다 싸들고서 달리기를 하면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무거운 배낭을 지고서 오래 걸으려고 하면요, 그만큼 목적지에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오래 다닌 사람들,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짐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은요, 짐을 막 이만큼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주는 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낭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바꿨습니다. 내 차만 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차도 비싼 걸로 다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장 멤버십도 새로 들었어요. TV도 새로 샀어요. 인테리어도 싹 바꿨어요. 할부로 이거저거 다 했어요. 다음 달에 나도 알지 못했던 그 크레딧 카드의 금액이 몰려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주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에 예배에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누가 더 보고 그걸 사라 그랬냐? 왜 사가지고 힘들다고 예배를 못 나오냐? 네가 샀지 내가 샀냐?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돈을 썼으니까 카드값 갚으려고 주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빚이 많으니까 부부끼리 맨날 예민해져가지고 싸우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으니까 미안해서 또 다른 거 사주고 또 다시 빚이 생기니까 부부가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놈의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2G로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가 난 재정 관리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와이프한테 맡기시든지 남편분한테 맡기시고 용돈 다 쓰세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앞서서 우선된 순위가 될 것 같다. 내가 이거에 마음을 뺏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45페이지 4번 봅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 믿기 전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옛날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관심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의 삶의 그 생각을 지배하는 비율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이 생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일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직분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 우리의 관심이 돈과 성공에 있으면 안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비즈니스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합니다. 학위를 받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사업 열심히 해서 좋은 집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 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아이비리그 보내야지, 내 자식 나보다 더 부자로 세워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45페이지 이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데 시간을 낭비할까 봐 두려워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수많은 부모들이요, 분명히 그 자녀들이 성경의 기준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냥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박수를 쳐줘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그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 갖고 지금 박수 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유 잘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네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그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쫓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없는 만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실만으로 안심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이 가서 권면을 하려고 해도 내 자식 건들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애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세련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는 데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서 더 처세술이 더 중요한 거야. 더 정치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젊은 전도사님들을 붙잡고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정치와 처세술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한 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먼저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도를 먼저 배우십시오. 정치를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면직을 당해도,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목사가 못 돼도,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이 길을 못 들어가도 그러면 옷을 벗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 돼봐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고 금방 사라질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내 등에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기쁘게 내놓으며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짜 복음에 속아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리스타트 철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